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이스라엘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2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을 얼마나 어떠한 가운데서 번창을 시키고 그 연단을 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 본성은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들은 본질상 그 진노의 그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우상신을 섬기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때때마다 그들이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섭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반역의 몸짓을 감행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역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그 진노의 그 자녀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라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라면은 아주 멸절시켜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 보내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주 멸절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멸절당하지 않고 단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키워가면서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자손 언약을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촉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 언약을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그 언약에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 섭리를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민수기 18장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또 그들의 그 본성을 얼마나 잘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섭리를 특별히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미 광야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걸 하나님이 아시지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로는 반역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싸매 주시고 그들이 잘못해서 때리기는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당을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멸망도 시키고 망하게도 하고 또 연병이 일어나게 또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때로는 죽게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진 않는다. 멸하시되 아주 멸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 멸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멸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새사람, 속사람은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키워가시는데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신의 산 언약대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미리 해주신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할 거 아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 이렇게 클 때 이 자녀가 미숙한 거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쯤 되면 이쯤 실수를 한다. 이쯤 되면 이 녀석 이렇게 좀 못된 짓도 하겠구나. 이거 부모가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했을 때 부모가 미리미리 예방도 해줄 뿐 아니라 또 실수했을 때 그 덮어주는 게 그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신의 산 언약,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잘못된 선입견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구약시대 때 율법 하게 되면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했을 때 제사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므로 그 용서의 확인, 또 재확인이 자녀에게 마침내는 사랑의 그 항복을 받아내는 그 사랑의 순종을 이루고 마는 일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고 원망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으로 그들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의 확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의 죄악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완전히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죄뿐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죄,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하셨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배우느냐죠. 다 속죄하고 다 끝나버렸는데 그게 구원파 논리 아닙니까?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라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다 용서를 하셨는데 그 용서하신 사랑을 오늘 이 주일 아침 또 수요일 저녁 자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죠. 그 사랑을 확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 성경은 이미 용서했음을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꾸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로 와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처럼 오늘 민수기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소의 죄를 다 담당하라고 하시고 또 영영한 응식도 주셨는데 오늘 본문 25절로 32절 말씀은 11조의 11조는 거제로 아론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강조되는 이 11조가 도대체 무엇이고 성경은 11조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쫓아가면서 우리 정리하고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적 의미가 뭔가 11조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한번 보십시다. 25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이 없습니다. 다른 11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떼서 줬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여호와가 직접 레위인의 분깃이 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그 먹고 살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농지가 없습니다. 농토가 그 가꾸어야 될 이스라엘. 그러니까 레위는 그럼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뭐냐 하면은 11지파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거두어 들인 곡물 중 혹은 양이나 소, 낳는 그 동물 뭐 새끼 같은 거 그런 것 중에 11조를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실제 가축을 기른다든가 농사를 안 지어도 살 수가 있는 거죠. 11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다 공급을 받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능력이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한 방편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레위인에게 11조 갖다 바치라 했으니까 오늘날 교회 앞에다가 11조 해야 된다. 이런 거 논법 아닙니까 요즘에? 근데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했는가? 그걸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게 목적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1조를 너희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야. 자, 여기 성경에는 그냥 11조 중에 또 11조 중에 11조를 특별히 떼가지고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 거제는 받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11조도 아니고 성경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1조의 11조. 구약대로 하자면은 11조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무슨 헌금도 있어야 돼요. 11조 중에 또 11조 헌금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건 또 하지 마. 이건 또 손해잖아요. 11조 바치라 하면 그건 상당히 금액이 되지만 11조에 11조니까 그럼 100분의 1 아닙니까? 또 그런 건 없어요. 구약대로 하자면. 구약대로 하려면 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싹 빼고 좀 유리하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발치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지금 오늘 나타나는 거죠.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리라. 그 11조의 정신은 구약에서 11조의 의미는 제사입니다. 제사 제물이죠. 분명하죠. 성도님들. 이게 제 해석이 들어간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 성경의 놀라운 그 면모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자체 안에 그 해석의 원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 김강도사 말고 내게 대하여 이랬을 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구약 전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해석의 원칙까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 모든 사건을 읽으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면 됩니까? 예수를 증거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다. 오늘 11조 중에 11조를 거제로 드리라. 이 거제라는 것이 제사의 일종입니다. 제사.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를 했으니까. 어떤 자에게 제사가 필요합니까?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데 어떤 자에게 제사가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제사라는 것은 죄를 속해주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시면 이들 다 멸망해야 되죠. 아주 멸망해야 되죠. 그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대로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용서해가지고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제사의 일종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11조를 강요할 수 있는가? 한 거죠. 지금 구약처럼 우리에게 11조를 강요할 수 있는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들, 소제든 번제든 오늘 여기 나오는 거제든 구약의 모든 제사의 종류들은 다양한 제사의 종류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여러 측면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누구한테 와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무슨 제사 행위를 하는 게 없죠. 예수님의 온전히 이루신 제사를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은 대표의 원리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드리면 나머지 9이 전부 구속함을 받는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대속의 원리지요. 대속의 대신 속해주는 원리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들어서 거제로 희생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범죄를 다 탕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10의 1조를 거제로 들여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건 그림자적 사건이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이런 그림자가 아니라 이런 그림자를 지금 자꾸 반복하라 하면 뭐를 무시하는 겁니까? 실체를. 진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서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지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 전거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 전거인데 예수님이 했는 것은 좀 시원찮으니까 지금도 자꾸 11조를 하라는 것은 제사를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그게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원리는 그렇게 풀려나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오늘은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처럼 하나님이 받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연보를 하는 거죠. 성경대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오니까 이 복음의 감격을 함께 나누어 누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봉급에서 10의 1을 드리든 10의 2를 드리든 그건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10의 1이라는 성경에 제한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냥 자기 믿음에 따라서 정말 인색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 20분의 1 정도 해야 되겠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그럼 많이 하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좀 적게 하는 거고 생활에 조금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복음 진리에 더 감격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요. 10의 1을 하라 이렇게 세금 떼듯이 그렇게 안 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자꾸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준 것은 쉽고 가벼운 멍이에요. 쉽고 가벼운 멍. 그래서 우리 광야의 교회에 오셔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 부담이 있다면은 제가 뭘 잘못 전했거나 성도님이 지금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교회 생활은 참 즐겁고 부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하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사랑의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생기는 만큼만 하면 돼요. 누구더러 하라 할 것도 없고 안 하라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강요를 하겠어요? 강요라는 것은 사랑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칙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그 협력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짐을 부담을 들어주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그 일입니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지난번에 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지 않을까?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걱정할 거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들어드릴까?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저 부담스럽게 좀 일하면 하려고 그러면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재직도. 그렇죠. 재직까지도 재직이라는 건 상당히 이미 이 복음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인데 그 재직까지도 너무 힘드시면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빠져나갈 그 통로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묶어가지고 막 잡아 당겨가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하시다가도, 아이고, 이거 하다가 내가 그만두면 되겠냐. 그게 아니에요. 하다가도,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음의 짐이 많아서, 재직으로서 내가 꼭 참석하기도 어렵고, 짐지기도 어렵다. 그럼 쉬십시오, 말이죠. 쉴 통로까지 만들어 주셨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제도를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하면은, 그게 성도님들에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힘이 생기면 하시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진리를 자꾸 듣고 깨닫고 하면 그런 힘이 생겨나요. 힘이. 하고 싶어서 그만 하고 싶어서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의 기독신앙의 원칙이 뭔가? 우리 기독신앙이 참 감격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건데, 감격이 자꾸 사라지고 무거운 강요가 자꾸 다가오고 안 하면은 계속해서 무슨가 벌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안 그러죠. 그렇게 점점 왜곡되고 정말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편만돼 갑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이 제사 11조야말로 제사장이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의 일종이 제물에 27절 내가 너희의 그 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나오잖아요. 거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는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것이라. 곧 여기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 그 11조가 하나님에게 떼어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거룩한 제물이라. 근데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을 한 마리 떼가 드린다든가. 그게 어떻게 지금 신약적 관점에서는 그게 양 한 마리가 거의 거룩한 제물이 거룩한 물건이 됩니까? 그게? 우리 신약에서 본다면은. 여러분이 개를 키운다 칩시다. 그럼 개 10마리를 놓으면 한 마리를 교회 가져와서 여기 거룩한 거니까. 근데 또 개는 가져오라 소리는 안 하지 요즘에. 돈만 가져오는 거 아니. 개는 가져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거. 개새끼 그런 거 가져오면. 강아지 새끼, 개새끼는 골치 아프. 그 개가 거룩하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 개가 뭘 거룩해요, 거룩하게. 그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10의 1 대표로 오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에서 발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지체가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니까. 우리 속된 자가,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님으로 거룩함을 힘입어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부정한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11조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죠. 그게 11조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11조가 요즘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반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그때마다 11조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11조를 드리게 해서 또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라 그러고 그래요. 우리 애기가 제 지갑에서 돈을 2만 원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 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걸 훔쳐가지고 총을 샀어요. 총을 9,500원짜리인가 요즘 애들이. 야, 그래 총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친구가 줬다 그래. 그래서 저 엄마하고 저하고는 아주 순진해가지고 말이지. 그 친구가 줬는가 보다. 이 친구가 주기는 좀 비싼 것 같은데. 딱 잡았대요. 딱 잡았다면서 친구가 준 거래요. 그건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지갑에 돈이 2만 원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이 돈 2만 원이 어디서 없었나? 내가 흘렸냐 말이지. 은행에서 찾아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잊어버리면 이상하다. 2만 원이 없어질 리가 없는데 금방 내가 어제 찾아왔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2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하도 바쁜 사람들이라서 뭐 어떻게 하다가 하도 바쁘게 다니다 보니 잊어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간 거지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 이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2만 원을 애기가 가져갈 리가 있나 말이지. 이렇게 간땡이가 이렇게 클 수는 없는데. 그런데 대구서 그 총을 샀는데 할머니가 그 총을 못 쓰게 했어요. 그 총이 위험하다고. 아주 위험하다. 신문에 한번 났어요. 그 총을 쏘다가 뭐 눈을 다쳤다. 이걸 가지고 싶어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못 사주게 하는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그거 위험하다. 못 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머리를 튼 거예요. 다 친구들 가지고 노는데, 그걸 가지고는 싶은데 부모가 그걸 못 가지게 딱 막으니까, 얘가 이제 엉겹결에 이제 지갑은 우리는 뭐 그냥 책상 위에 놔두고 다니니까, 그걸 이제 엉겹결에 뺀 거예요. 빼가지고 샀으니까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엉겹결에 친구가 뭐 빌려줬다.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잖아요.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회기 들통이 났어요. 불러가지고 너 친구한테 그거 샀느냐 이야기하라. 아빠가 이제 다 밝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밝히듯이 제가 이제 밝힌 거지. 그거 이제 아빠가 끝까지 추적한다. 해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 아빠 그거 가져갔다. 그거 사고 싶어서. 그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아빠 안 사주잖아. 안 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잘못했는가 생각해서 우리 회개를 하고 근데 그게 못된 짓을 했지 않았어요. 그 이제 못된 짓을 했을 때 이제 교육을 시켜야죠. 뭐 저도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돈도 이쪽에서 돈 받아가고 저쪽에서 돈 받아. 저는 이중으로 돈 받아갔거든요. 여기 가서 학용품 한다 하고 또 엄마한테 가서 또 받아가고. 어릴 때 뭐 그럴 수가 있지요. 그게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런데 잘못했다 내가 보낼 수가 없잖아요. 죽으라 말이지. 나가서 죽으라 할 수는 없잖아. 그냥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한테 문제가 있으면 뭐 사고 싶으면 꼭 이야기를 해라. 또 아빠가 안 사주는 이유가 있다. 왜 안 사줄 때는 늘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지. 왜 그 안 사주겠는가. 쏘다가 눈 다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어제 또 우리 한바탕 했어요. 한바탕 하고 그 이제 한바탕 교육을 한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렇게 해보니까 가까이 되는 계기가 돼요. 확실히.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해주고 그 잘못을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요놈 문제는 그 잘못하고 실수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박대하고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게 그래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범죄하고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내팽개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이게 사랑의 원칙이에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를 들었어요. 그 종아리를 때렸지요. 너 몇 차를 맞겠는가? 그래서 한 달 때리고 2차만 더 때리라는 거예요. 여기 약아가지고 2차만 뭐 2차를 더 맞겠다는데 2차를 때려야지 그 10차를 때리겠어요. 그래서 때리고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오늘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11조를 통한 규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우리를 따끔하게 교육을 시키고 바꾸어 가지요. 우리 망나니 같은 우리를. 배은망덕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중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다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부모 자식의 그 사랑의 그 연결고리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불변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요.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 있어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순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그걸 보수로 준 거예요. 보수로.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 적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요 그대로 잘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성물로 제사 행위를 잘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는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19장 보시면은 이제 백성들의 규례입니다. 18장은 레위인, 제사장이 해당하는 내용이고 19장은 백성들의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이게 다 이미 시내산 언약에서 제사하는 방법들이죠. 피를 찍고 회막 앞에서 7번 뿌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다 불사르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다 이렇게 제사 행위를 한 다음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이 다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더러워지면 피가 튀기거나 이러면은 그걸 다 빨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에 들어갈 것이시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깨끗하게 빨고 씻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죠. 성소에서. 이게 번제단 아닙니까? 이게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제 이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러니까 이 법궤가 아니라 이거는 제단이죠. 제단, 물두멍. 이게 전부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복음적 의미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받아내는 곳이고 그리고 나머지 양은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곳이고 전부 희생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두멍에 들어가서는 다 씻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부정하게 된 것을 다 씻어가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한 그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씻어나가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어두웠던 심정이 자꾸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여러분들 모욕 갔다 나오시면 왜 이렇게 몸이 가뿐하고 깨끗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이게 흙먼지, 먼지 투성인, 공해 투성인 생활에 하면은 땀으로 우리 온몸이 그 범벅이 되는데 그때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몸이 가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 효과예요. 그런 효과. 그게 다 일반 계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세상살이 하다 보면 또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다 부대끼고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세상살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나면은 이게 이제 씻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로. 여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이 물두멍이에요. 깨끗하게 씻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더러워진 생각, 우리의 어두워진 생각,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좁아져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그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은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건이라 생각하면 그 욕심을 덜 부리죠. 그러면 그걸 좀 마음을 편안하게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잊어버리면은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꼭 해야 된다는 그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내게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그걸 우리 늘 느끼지 않습니까? 늘 느껴요. 저는 하는 일마다 그걸 느껴요. 하는 일마다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 그게 자꾸 머리가 핑핑 돌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속리산 가면서 제가 재단위원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제가 꼼꼼하게 좀 잘한다고 회칙을 이번에 제가 이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걸 어지간히 좀 하면 될 건데 또 그걸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도 미스 없이 한다고 했는데 미스 없이 하려다가 완전히 미스해버렸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컴퓨터 작업도 서툰 컴퓨터 작업하다가 컴퓨터 1을 쳐야 되는데 2를 딱 쳐가지고 전에 했던 거에다 그냥 컴퓨터를 쳐가지고 나중에 빼가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제가 그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이제 딴 일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걸 신경을 좀 과도하게 썼더니만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그런 상태로 또 작업을 하니까 작업이 제대로 안 됐죠. 막상 가보니까 이게 다 틀렸어요. 이게 전에 컴퓨터에 때려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 이렇게 좀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욕심. 그게 머리를 이렇게 둔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성실하게 정도한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회전도 잘 되고 피곤도 덜한데 이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그 일을 맡았으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건 욕심. 그게 인간인지라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두워져요. 이 세상살이인데 세상살이 하다가 다 어두워지고 복잡하고 머리가 좁아지고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 자기중심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돌보겠어요? 꼭 인간은 그렇게 돼요. 그런 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다 죄를 다 사해주고 물두멍에 와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씻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냥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탁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씻어주지요.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이 씻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시다가 저녁에 샤워하면 싹 하고 침대에 딱 누울 때 아유 시원해서 좋다. 그게 이제 참 우리 세상살이의 참 즐거움 아닙니까?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어도 싹 씻고 가정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쉴 때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갈등하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깨끗하게 내 마음이 정리해야 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하신 작정대로 끌어갑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깨닫는 게 우리 복음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심 복잡하게 자기가 자기 짐을 막 만들었어요. 내일 걱정 정도가 아니죠. 야, 노후에는 이거 이러다가 노후에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이거 그냥까지 다 땡겨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짐이 하나가 아니라 추덩이에 짐이 한 10곱 올라가는 거예요, 10곱.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모레, 저모레까지 막 다 땡겨가고 하니까. 그런 짐이 싹 그냥 없어져 버리죠. 물로 씻어, 몸을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싹 씻어. 내 영혼을 하나님 위해서 그 더덕더덕 붙어있는 내 머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쫙 이게 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만 잡통 지금 짐이 다 붙어있는 게 짐이. 이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내 머리를 확 흔들어 놔버려요. 말씀이 위에서 싹 들어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작정대로 이끌어 오셨고 또 내가 범죄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쫙 머리가 질서가 잡히면서 쫙 이렇게 머리가 이게 내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게 왼내 오른내 아닙니까? 아시죠? 그렇게 머리가 제대로 이렇게 쫙 잡힙니다. 말씀 잊어버리면 머리가 내 머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김강도사가 그린 그림을 딱 생각하면 돼. 복잡하다 하면 내 머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말씀을 들었다 하면 쫙 머리가 정돈이 됩니다.
이 머리가 정돈돼야 마음이 정돈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정돈된 마음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뭔 줄 아시죠, 이게? 이게 하트. 예, 머리가 깨끗하게 정돈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내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머리가 복잡하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삐죽삐죽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콱콱 찌르는 거죠. 그렇죠? 틀림없어요. 다 해봐서 알아요. 자기 머리가 복잡하면 옆에 있는 사람 물귀신 작전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괴롭혀요.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도 괴롭히고 자꾸 못나 보이고 그냥 심술이 나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머리가 잘 정리되면은 내 마음에 아름다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옆에 사람 덮어주고 싶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부축하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요런 마음을, 요런 두뇌를 요렇게 바꾸는 게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런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이방 종교예요. 모든 이방 종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수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수행. 그게 이방 종교의 어리석음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수행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이러잖아요. 마음을.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마음이 다스려지나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를 바꿔야 되는데 머리가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바뀌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게 다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끗하게 빨고 씻어지는 그래서 더러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추방시키는 역사.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의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자, 속죄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이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광야 생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성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범죄한 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또 속죄해 주는 거예요. 또 때리고 속죄해 주죠. 반드시. 그냥 속죄해 주는 게 아니고 때려서 교육을 자꾸 시켜요. 깨닫게 해요. 자꾸 바른 사람 만들어가는 거죠. 바르게. 그 다음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구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라. 나오잖아요. 영원한 율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예, 구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지요. 이제는 구약적 방식이 신약에 계속 적용되는 게 아니죠. 구약적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 다음 11절 보시면은 자, 같은 계속 맥락인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거저 있음이라. 이러면 이제 성막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끗게 하는 뿌림을 우리가 다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물에 푹 들어갔다 나왔다. 그 더러운 거 다 죽여버리고 살아났다 이런 뜻이고 지금도 계속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진리로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을 자꾸 지금 벗겨내고 있습니다. 추방시킨다는 거죠. 더러운 생각을. 이게 진리가 하는 역사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역사. 그 다음 14절 보시면은 14절로 19절 사람 죽을 때의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그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덜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자, 이거 구약 방식이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 이걸 제가 지금 구약할 때 자세하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성화를 시키면 좋겠고,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데, 구약에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래요, 진짜. 우리 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빨리 염을 하고 3일장이든지 해서 빨리 묻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시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을 때는 부패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이게 연세가 들어서 지금 곧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사람 몸이 부패를 안 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딱 거둬가면 그때부터는 이 몸이 급속도로 부패해 들어가 버리죠. 급속도로. 그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제 막 온갖 이제 박테리아가, 우리 인간 몸에도 지금 박테리아 균이 다 있습니다. 다 우리 혀 안에도 막 입 안에도 수천 마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병이 안 걸립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걸 잡아삼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 먼지 안에 지금 병균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딱 걷어가는 순간 그 병균이 몸을 완전히 이제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는 급속도로 부패하지요. 시체 한 며칠 놔두면 그 오막 집안에 그 부패하게 되니까 그걸 빨리 염을 해. 염을 한다면 깨끗하게 그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코, 입 구멍은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딱 해놨다가 빨리 묻어야 되지요. 그게 구약의 시체라는 건 더러운 것의 상징입니다. 더러운 것의 상징. 구약의 시체를 만나서 부정해진다는 말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것, 죄에 접하는 거지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가 딱 한번 접하면은 그 전염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이 말씀이 약할 때는, 저항력이 약할 때는. 우리 그걸 교회로 확대해 볼까요? 더 실감나게. 어느 한 교회 성도님이 어떤 일에 불평을 딱 했다. 그렇죠? 불평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항력이, 복음의 저항력이 강한 성도님들이 많으면은 어떤 구역에서 불평을 딱 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딱 잡아 삼켜버려요. 그 왜 불평을 할 이유가 있겠나? 불평하는 걸 일단 받아주지요. 당신 신앙으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복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생겼다고도 빨리 잠식을 해버립니다. 잦아져 버리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강한 복음으로 강한 성도가 약하면 불평이 어떤 효과를 가집니까? 확 전염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그 탁한 기류가 지금 구약식으로 말하면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한 몸이 막 온통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온통.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싸움터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염 효과가 확 퍼져갖고 막 혼돈을 겪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건 그런 현상입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복음이 강한 사람은 그 부정한 것이 왔을 때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걸 잡아삼켜버려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 근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딱 차단을 시켜버리죠. 차단이라기보다도 그걸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어두운 기운, 불평의 기운, 사악한 기운에 내가 잘 지지 않는 거지요. 뭐가 강하면? 복음이 강하면. 전신갑주로 내가 철저하게 무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장로고 목사입니다. 권사고. 그렇죠? 목사, 권사, 장로가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오랜 시련을 거쳐가면서 튼튼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 주변에는 언제나 병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둠의 권세들. 박테리아 말고요. 그 사악한 병균들.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그러면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든든하게 나중에 우리가 선다. 지금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 있다는 것은 그런 주변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할 때 그걸 확 잡아 삼켜버려요. 그래,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 복음의 원리는 이런 거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정에서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 복음으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죠. 어떤 가정이든지 그런 어려움이라는 건 다 있는 거니까. 그런 가정의 어려움 다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지금 다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 권사가 이름 붙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들을 든든하게 해주면은 그런 부정한 기운이 상쇄되고 꺾이고 정한 기운, 아주 깨끗하고 밝은 생각, 밝은 기운이 교회를 충천하기 시작하면 이게 흘러넘치고 그게 교회가 강하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강한가 약한가는 그 기운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을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 구약에는 다 이렇게 깨끗한 걸로 우슬초가 이게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그 초목입니다. 그걸 깨끗하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더러운 거 묻은 사람에게 다 뿌려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19절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살 길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 제사를 통해서 살았어요. 자,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이제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지금 규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 민수기만 보면 요 이야기만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민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줬고 시내산 언약 전에 자손 언약을 줬어요. 이게 3대 언약. 3대 언약 중에 자손 언약. 자손 언약 이후에 시내산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케 하시고 또 방황이 있을 때마다 규례를 주어서 시내산 언약대로 규례를 주어서 정하게 해나가는가. 이것이 바로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정케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애굽에 넣었다가 광야에서 지금 방황케 하는 거죠. 이런 역사를 하나님 왜 필요한가 말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 준다 했으면 그냥 줘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냥 주면은 그 은혜의 감격이 덜하니까. 덜한 게 아니라 탕자 그 아들 큰 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놈의 새끼는 저 나가고 창기하고 다 놀아나고도 하는데 왜 지금 잔치를 벌입니까? 나는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서 탕자처럼 한번 나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그냥 산 큰아들 놈은 뭐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가서 자꾸 불평이나 하고 천국 있다고 밖에 안 됩니까?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그냥 계속 살게 하면 인간이 그래요. 천국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없습니까? 이런 판이거든. 하나님이 그 불평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탕자처럼 이렇게 한번 나갔다가 이 굴곡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게 굴곡이 많고 모진지 모릅니다. 참 인생길이라는 게 이게 참말로 이게 한숨도 많고 요게 지금 한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요래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올 때 이게 이제 한숨 팍팍 쉬는 거죠. 참 죽겠다 말이에요. 확 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막 확 죽자. 혼자 죽으려고 아까워서 못 죽겠고. 그렇게 우리 인생길이 이게 고비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두 번째 시련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맛 안 나는 거죠. 살맛이. 왜 이렇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했다가 가나안 땅 여기 들어와야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여기서 준 거거든요. 준 것은 그냥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와야 이야 참 좋은 거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방황과 시련을 겪었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살 때. 우리 천국 가면 막 그냥 좋아서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이 땅에서 그냥 모질게 인생이 모질다, 생명이 모질다고 말이죠. 이 모진 생명 끊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천대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말이죠. 직장에서.
다 좋아서 합니까? 뭐 다 억지로도 해야 되고 말이지. 엮여 갖고도 해야 되고 말이지.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고 말이지. 다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이제 죄를 싹 벗어버리고 이 몸을 싹 벗어 천국 가면 그때 이제 눈물도 예수님 닦아주고 눈물 막 펑펑 쏟는 거죠. 천국 가서 우리가 서러움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많이 겪을수록 좋아요. 겪을수록 그 죄에 해방하는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이제 깨닫고 천국 가서는 완전히 깨닫고 영원히 깨닫고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참 방황하고 범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큰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지금 섭리를 해 가시는 거죠. 마지막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부정한 자는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다 정하게 해서 안 끊어지게 했죠.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성도님들이 이 정하고 부정한 게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지금 민수기서 광야에서 정하고 부정하는 이야기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에서 나오냐? 레위서에서 뭘 먹으면 정해지고 무엇을 하면은 부정해진다 하는 걸 레위서가 다 밝혀졌어요. 세상에 속한 세속적 가치는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한 거지요. 세속적 가치 그 자체를 우리가 탐닉하는 게 육신의 소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많은 재물을 주시든지 많은 지식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깨닫는 게 그게 정한 마음입니다. 그 정한 마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심령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준다고 그래요. 이게 새 창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옛날 옛적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물질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여주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심령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심령,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정한 마음 아닙니까? 범사에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부정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죄악의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그 죄악대로 한다면 아무도 못 가지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깨끗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완전히는 안 되지만 만들어가고 나중에는 영원히 만들어줘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우리 광야에서 범죄하고 때로는 방황해도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죠. 오늘 이 본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욕심 때문에 또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저희들 때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 구약시대 때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깨끗한 물로 정결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듣고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